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전도 제자가 본 것은 미래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언약의 책이죠. 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 구약과 신약은 옛 언약,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그 언약 속에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절대 무너지지 않은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원내스 되어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던 초대교회는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을 당하더라도 뭘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그 상황 속에서의 그러한 문제와 사건과 또 어제 우리 수협의 말씀처럼 고난과 재앙,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징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되어지더라도, 오늘 내가 진짜 되는 것도 없고 또 너무 힘든 더 안 좋은 상황 속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거기서 피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면 이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걸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실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언약이 없이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갑니까?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이라면서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현실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가 교만함으로써 그 인구조사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인구조사를, 자기가 범하는 죄를, 그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7만 명이 죽는 그러한 대재앙 속에서 다윗이 뭘 붙잡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 거예요. 살려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진짜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의 여정을 가느냐, 하나님의 여정을 가느냐. 나의 여정과 하나님의 여정의 차이가 뭡니까? 나의 여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 수준에서 가는 게 나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여정은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언약의 성취의 사역, 언약을 성취하신 그 사역이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주셨다는 말이죠. 이 언약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죠. 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주된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핵심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데 다시금 이 언약의 성취를 언약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이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언약이 확인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언약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고요. 이 고난을 지나게 될 때에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이 언제 확인되어지냐? 어려울 때, 힘들 때.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노여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밖으로 나간 우리들에게, 언약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징계를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노여움을 가지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제 말씀처럼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만 잡으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그 고난은 로마서 5장의 환난 인내는 연단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 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환난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환난은 곧 언약을 이루는 것이죠. 렘넌트 7명이 모두 다 그 증인들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언약이 언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졌냐?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노예로 가게 되죠. 그때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언약을 진짜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언약이 내게 발견되게 되겠습니다. 이미 주셨죠. 창세기 37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미 주셨는데 이 언약이 언제 확인되어졌냐?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그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를 보게 되어진 것이죠. 노예로 가고 또 죄수로 가고 그러는 가운데 이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본 것이죠. 모세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요게베스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죠. 그런데 80년 동안 몰랐어요. 근데 40년 동안 몰랐죠. 그러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에 갔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 한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았던 그 언약을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썼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언약을 확인하고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이 언약이 확인되어질 때에 그 400년의 애굽에 노예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 언약의 성취를 본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어머니로부터 나실린의 언약을 받았죠. 근데 이게 언제 확인되어졌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엘리와 두 아들 완전 타락한 그 지도자 밑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언약을 확인하게 되어졌죠.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웠지만 사무엘은 어디에요?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에 안 보여지면 내 상황 따라, 내 형편 따라, 또 내 생각 따라 결정하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 못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정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다윗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왕이 될 것을 깨닫고 그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속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죠.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게 어떤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살펴봅니다만 다윗의 시를 보세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항상 뭘 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였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정체성과 언약을 늘 확인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고 또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언약을 확인할 때 하나님은요, 어제 말씀처럼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을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결국에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갔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이사야로부터 주셨던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언제 확인하고 언제 딱 붙잡았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때 이들이 뭐였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확인하고 뜻을 정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용납될 수 없는 그 관원장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 자기 목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뜻을 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앞에서 결단을 한 거죠. 내가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두라 평지에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거기에서 절하냐 절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었죠. 거기서 뭘 확인했겠습니까?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본다면은 빨리 절하고 목숨을 부지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아니 배가 파손되어졌는데 우리가 거기서 같이 죽냐? 살아야지. 아니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죽는 게, 바울은 거기서 그럼 뛰어내렸습니까?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본 거죠. 이 세 친구가 거기서 타협했다면은 절대 풀무불 속에 들어가다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바벨론의 복음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풀무불이라는 이 고난 속에서 언약을 확인하고 결단했을 때에 바벨론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이게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가 복음화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언약을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그 언약이 완성되어진 시간이고, 내 안에 완성되어진, 언약은 원래 완성되어진 언약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그 걸음 속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그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고난 딱 일어나면 피하기 바쁩니다.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도 언약 붙잡고 도망가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하다면 도망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요정 속에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는가,
도망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언약 붙잡았냐. 그걸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을 먼저 주셨고, 우리가 말씀을 주신 그게 우리의 손에 들려졌는데 그게 성경 언약의 책이고, 이 언약의 책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만 닥치면. 문제와 환난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이 내 안에 완성되어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원래 완성되어진 거지만 그게 나에게 완성되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건너뛰었네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죠.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로부터 부름받았던 이 시대가 가장 힘든 시대였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갔는데 엘리야로부터 갑질의 영감도 받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도단성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겁니다. 그 환란 속에서 이 눈이 어두웠던 그 종은 어땠습니까? 아람 군대 보고 벌벌 떨었죠. 근데 언약 가진 엘리사는요, 그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언약이 그 안에 완성되어진 시간이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아람 군대를 무너뜨리고 이 우상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렸죠. 초대교회 138의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받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갖은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죠. 근데 그게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이들로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로마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전도 제자가 본 것은 미래의 언약입니다. 환난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내 안에 완성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게 있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다져지는 시간, 그 언약이 내게 뿌리를 내리고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 항상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확인하고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가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편집하죠.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설계, 기도하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언약 붙잡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겠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금신상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고, 조서에 의인이 지켜서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이러한 조서가 내렸어요. 거기서 뭐 했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미 언약은 분명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여기서 엎드리고 한 번 내가 접어주고 가느냐? 근데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니까 이게 복음화의 기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봅니까? 디자인, 현장을 살리는, 전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늘 확인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게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난다. 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때 내 안에 언약이 완성되어지고,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주로 이 언약은 언제 성취되어졌습니까?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부터 확인하고, 그 언약이 내 안에 진짜 나의 것으로 붙잡혀질 수 있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를 통해서 시대와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그러한 응답, 축복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